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신명기 7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8절, 19절 그리고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아멘. 21절입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바르게 적용하기 진멸입니다. 본문 신명기 7장에서 눈에 띄는 단어는 우선 진멸입니다. 이 진멸에 대해 오늘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 매우 중요한 말씀이고요. 사실 이 우리 기독교의 중심이 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명령인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 경외를 그들의 삶에서 실현해낼 것인지의 행동 지침을 구체적으로 주고 계신 거죠. 오늘 이어지는 7장에서는 그에 대한 더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라고 보시면 어떨까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지금 특별한 상황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고요. 그리고 그들의 시대와 상황, 환경을 매우 많이 고려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모든 사람을 죽였다. 여자도, 노인도, 어린아이도, 심지어는 가축도 다 멸절시켰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이럴 수가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그렇게 잔인한 사람들이 아닌데, 오늘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잔혹함이 담긴 명령이었다. 그래서 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 된다. 자, 과연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은 걸까요? 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영적 전쟁이다. 그러니까 오늘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잔인하게 행동해도 괜찮다? 또는 이게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다. 우리는 군사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저들과 싸운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십자군 전쟁을 기억하시면 될 듯합니다. 근본주의의 발현입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선은 큰 맥락입니다. 인간 하나를 두고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런 어떤 흑백으로 나누었다기보다는 지금 신명기 이 시대에서의 가나안 땅 입성과 십계명 언급의 전체적인 흐름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신명기 7장의 명령은요, 십계명의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명령의 구체적인 실천사항으로 보셔야 하는 거죠. 이 구절이 지금 아직도 불편하시다면 오늘날의 언어로 이렇게 바꾸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을 제거하라. 인간 빼고. 인간을 제거하는 수는 없잖아요. 네. 자, 가나안 땅이라는 그 당시에 가장 궁극적인 미션이었죠. 광야 40년, 출애굽, 모든 그 궁극적인 미션을 수행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안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입성이 가나안 땅 단지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게 목적이었던 거죠. 이 경외하는 백성이 되는 것을 침해하는 어떤 것도 허락하시지 않는 것이고요. 우리가 자주 논하는 우선순위에 대한 겁니다. 나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지금 땅 차지가 아니라 거룩함입니다. 나는 가장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는 가장 무엇을 중요하다고 말하고, 나는 가장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행동하는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경외여야 합니다. 하나님 경외가 오늘 가나안 땅 앞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커스였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 더, 오늘 이 진멸이라는 단어는 특수한 상황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전쟁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는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세대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참상을 교육이나 책이나 미디어 혹은 영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특히 우리나라로 치면 6.25 전쟁 정도를 많이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참혹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시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인 거죠. 얼마 전에 영웅이라는 안중근 의사가 나오는 이야기, 그 영화를 보았습니다. 눈을 뗄 수가 없었는데요. 근데 이런 내용이 잠깐 나옵니다. 독립군이 포로로 잡은 일본군을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 독립군을 많이 죽였잖아. 그러면서 그냥 놔줄 수 없어 하면서 죽이려고 하자 안중근이 놓아주자고 합니다. 전쟁 포로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우리가 인정을 베풀어서 놓아주자. 그리고 조금의 약간 갈등이 있었죠. 그리고 약간 무리해서 인정을 베풀어서 놓아주었는데요. 일본군을 놓아주는데 이들의 근거지가 어딘지 알았을 거 아니에요. 이 근거지를 아는 이 포로들이 그날 저녁에 다시 군대를 엄청 어마어마하게 이끌고 들어와서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이게 뭘까요? 전쟁입니다. 누군가가 목숨이 끊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참혹한 현실이 전쟁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인정을 베풀어도 덕을 쌓아도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것이 전쟁인 것이죠. 아마도 가끔 IS나 뭐 이런 어떤 이슬람 극단의 폭탄 테러나 아이나 여성을 이용한 심각한 사태들을 우리는 기억하실 텐데요. 이게 그겁니다. 전쟁입니다. 특수한 상황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가나안 땅 앞에서의 운명을 건 결사의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구되는 이 진멸이라는 명령은 그 당시 고대의 전쟁에서만 통할 수 있는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시대에 실제 전쟁을 하고 있는 건 아닌 거죠. 오늘 우리가 전쟁, 누군가를 그렇게 하면 살인을 하는 거지 전쟁을 하는 건 아닌 거죠. 소위 영적 전쟁이라고 부르는 것과 실제 전쟁은 완전히 다른 사안입니다. 이 전쟁을 이쪽으로 가져와서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면 그건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이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7장 7절의 조건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7절에서는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수요가 많대요, 적대요? 많기 때문이 아니라 적기 때문이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아멘. 어제 한주은 목사님 설교를 함께 들으셨잖아요. 적기 때문에 받았던 은혜. 그러면 이게 전제인데요. 객관적인 사실을 한번 볼까요? 수가 적습니다. 예. 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무기도 없습니다. 60만이라는 엄청난 대군이라는 우리가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가나안 7개의 족속에 비하면 각각의 족속에 비하면 그래도 볼품이 전혀 없었던 거죠. 마치 이런 겁니다. 유치원 아이들이 100명 있어요. 유치원 아이들에게 유도 선수 500명, 태권도 선수 1000명, 뭐 격투기 선수 500명을 다 제압하고 와. 어떻게 될까요? 유치원 아이들이 공격을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또는 자기들의 공격에 이 태권도 선수, 유도 선수 어른들이 다칠까봐 걱정할까요? 염려할까요? 이들이 엄청나게 다치고 진멸될까봐 걱정할까요? 네, 맞습니다. 힘의 차이를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진멸이라는 이 명령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너무 잘 이해가 됩니다. 가능하지 않은 지금 명령인 거죠. 18절과 19절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유치원생들한테 이렇게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게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오.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애굽에서의 일을 기억하시죠? 말도 안 되는 일인 출애굽이 실현됐습니다. 바로 왕은 여전히 그들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나왔습니다.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 팔을 기억하라. 그때처럼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다. 20절과 2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에게 보내어 공격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20절은 좀 더 주체가 명확해집니다. 너희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본인입니다. 너희가 진멸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멸하시겠다. 마치 언제처럼? 출애굽 때처럼. 너희는 따라오기만 하라. 내가 길을 열겠다. 진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실 것이고 너희는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하는 말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모든 말씀을 하나의 주제로 통일시키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경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죄악됨, 예수 십자가의 희생과 가르침, 이 모든 것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오늘 하루 그러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주님을 다시 바라보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도록, 나를 주관하도록, 드리븐하도록 오늘 하루를 기획하시죠. 1월 한 달, 그리고 올 한 해가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며 제자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꿈터 성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